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강해를 이제 같이 듣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공과 28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강조하시든지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당시의 정통 입장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철저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모세오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으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이집트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셨고, 또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다다르기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해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곧 결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묶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묶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묶음의 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곧 사랑의 끈으로 묶이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조항의 서론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프로포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과거 조선시대나 혹은 근대 유럽 서구 사회만 보더라도 결혼은 자유연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자유연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박하다고 여기기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담도 결혼하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혹은 중매자가 껴서 이 혼담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이자 이 혼담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혼담을, 이 언약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중매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중매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있는 중매자는 중매인인 모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언약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더 깊은 한 단계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남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것을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그 신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항상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이집트를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의미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집트의 신들은 시작점이 있었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더 우월하지만 그렇다고 초월적인 존재는 아닌 것이 바로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면 그 모든 신들을 초월하는 신들 중에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집트의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존재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한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각 개개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신들은 개개인의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들은 강한 민족과 강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약자의 신이 아니라 강자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잘것없는 종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각 한 사람의 연약한 그 한 사람 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겸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했고요.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하나님께서 그 종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사랑이 넘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나는 여호와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무미건조한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마치 신랑이 신부가 저 뒤에 문이 열리고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은 과거 몇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만 이루어졌었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외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철저하게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습니까? 누가 진정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출애굽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데 가운데서 잔잔히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서약문과도 같은 10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먼저 입을 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 시대 때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았을 때, 10계명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 못 가 바로 행했던 것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내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바벨론 포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늘 배신했었던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이들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해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원래 첫 번째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결혼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서 더 이상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불륜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그 약속에 대한 의무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마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가져다주는 만족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과학을 통해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날씨 예보 어플만 켜도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이 각 신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모든 이것들은 신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풍성한 결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누리기 위해 신들의 활동을 촉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극적인 의식과 숭배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숭배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과의 관계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의 활동으로 주어지게 될 내 무엇인가 어떤 풍성한 결실이나 아니면 내 풍성한 어떤 유익이나 명예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과의 관계보다는 그 숭배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수많은 유익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방식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지, 이런 식의 논리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통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결코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되 당장 눈앞에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늘 죄로 뒤덮여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늘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그 아이가 부모님보다 그 선물을 더 좋아하는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물이 자신의 모든 것 된 것 마냥 굽니다. 그 선물을 준 부모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러한 류의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신화를 400년 동안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신을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무리 그 홍해를 갈랐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자마자 배우자들이 불륜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륜을 저지를 것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실현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오게 될 약속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소출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누리게 될 고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풍요와 번성이라는 이 복을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 없이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제도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그 시기에서,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 압박 아래에 있는 그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부패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결혼 서약서의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아, 풍요와 번영을 쫓지 않고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따르지 않고 그것은 내가 준 선물이니 그 선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보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과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외치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신들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 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며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문화가 제시하는 욕망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숭배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우상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낱 신화들로, 한낱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제 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즉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소비겠고 명예일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의 기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게 된다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마저도 우상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라는 그 소명조차도 우상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조차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높이고 왜곡시키면서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야 라는 그 정의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선물을 다 왜곡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선한 선물마저 신처럼 군림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다른 어떤 가치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위에 두지 말고 창세전부터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치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